자, 둘째. 자, 동력의 원칙 두 번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죠. 자, 내생물의 움직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내생물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생물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돌이키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그렸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네 화살표 네 개가 있는데 화살표 네 개는 다 내생물이에요. 이걸 다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생물이 이렇게 앞과 뒤와 좌우에 있지 않습니까? 내생물인데 그 북쪽을 바라보는 동물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쪽을 바라보는 거는 여기 사우스 쪽에 있는 내생물도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 이제 대표만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스트 동쪽인데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 사자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다른 동물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생물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웨스트 쪽은 소가 있죠. 이렇게. 그 내생물이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이 표시는 북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북쪽에 있는 내생물은 어떻게 걷는 겁니까? 곧게 걷는 거죠. 위로 곧게 걷는 거죠. 그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곧게 걷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갈 때 다른 것은 곧게 걷는데 다른 것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나머지 세 생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또 곧게 가려면 여기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남쪽 사람 쪽을 바라보고 있는 내생물은 지금 저 북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0도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곧게 가려면은. 그런데 그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곧게 행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첫째, 곧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everyone straight forward, 곧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것에 다 곧게 행하셨어요. 이 내생물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표현해요? 예수님을 표현해요. 이게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데 곧게 행한다는 거예요. 곧게. 둘째는 바로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대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일에 곧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요? 곧게 행하지 않고 굳게 행한다는 거죠. 누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곧게 행할 때 다른 내생물도 이렇게 이제 곧게 행해야 돼. 돌이키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누가 이렇게 곧게 행할 때 나는 내 중심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해야 될 때는 돌이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돌이킨다는 뜻이. 근데 내생물이 돌이키지 않고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자, 북쪽에 있는 내생물이요, 독수리 얼굴이 저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행했어. 서로 날개가 연해져 있죠.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요 내생물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생물은 바깥쪽으로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뒤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고 뒤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독수리 쪽으로 이렇게 곧게 행할 때 반대쪽에 있는 요 내생물은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요? 성경은 얘야 너 돌이키지 말고 곧게 행하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또 다른 중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위에 있는 독수리 쪽을 가지고 있는 내 생물이 굳게 위로 향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뒷걸음쳐라 라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저기 동쪽에 있는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저쪽을 사자가 얼굴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는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돌이키지 않고 우편걸음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돌이키면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돌이키지 말고 너는 우편걸음을 걸으라. 우편걸음을 걷는 게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하죠. 뒷걸음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뭐를 하려고 하냐면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걷겠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또 마지막 여기 웨스트 쪽에 있는 소의 얼굴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소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저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각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이 곧바로 걷기 위해서는 좌편 걸음을 걸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걸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볼 땐 불편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움직이는 원칙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석고상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걷든지 이렇게 날든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걸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걸어 다니셨잖아요.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 유식한 말로 뭐야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움직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움직임이 뭐냐면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네 생물. 거꾸로 이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북쪽으로만 걷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걸을 때가 있어요? 남쪽으로 걸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사우스 쪽 남쪽에 있는 사람 쪽에 있는 네 생물은 어떻게 걷는 거예요? 곧게 걷는데 거꾸로 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뒷걸음을 쳐야죠. 아까는 여기 사자 얼굴을 저쪽으로 하고 있는 요 네 생물은 우편걸음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돼? 아까는 우편걸음 걸었는데 난 좌편걸음이네. 여기 거꾸로 여기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소는 아까는 좌편걸음을 했는데 이제 여기 사람 쪽에 있는 네 생물 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마다 어떤 것을 원하냐면 내 중심으로 그냥 돌이켜서 걷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생물들을 그렇게 걷도록 하셨다,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죠. 네 생물이 지금 네 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이 생기는 겁니다. 옆걸음과 뒷걸음과 우편걸음이 왜 생기냐면 네 생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있으면 내 맘대로 걷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역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역자가 있고 사역할 때 어떻게 하라 앞에 있어요. 이스트를 한 글자로 하면 이스트를 한 글자로 하면 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동력이요, 동력. 주님의 사역을 모든 한 데에서 동력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또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오른쪽 동쪽을 향하고 있는 사자 얼굴 쪽을 하고 있는 이제 네 생물이 자기는 곧게 걷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 웨스트 속에 있는 손은 뒷걸음을 쳐야 되고, 아까는 이제 고등걸음을 걸었던 이 내생물은 우편걸음과 재편걸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 그냥 그대로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게 뭐가 찢어지는 걸까요? 찢어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여기 찢어질 게 뭐가 있냐니까 따로따로 있는데, 내생물이 뭐로 조인이 됐습니까? 두 날개로 연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생물이 있지만 두 날개로 다른 생물들과 함께 연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에는 동역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동역. 예수님이 마리아 통에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요셉이 필요해. 요셉이 없으면 뭐냐면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헤드십을 가진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필요한 존재예요, 불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필요하지.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뜬금없이 요셉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남녀 차별을 하셔?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나한테. 그렇게 고집필요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가시는 거야.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칙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십니까? 동역은 바로 뭐냐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합당한 원칙이에요. 이게 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몸의 원칙. 내 팔이 맨날 나만 써. 다들은 다 편히 앉아 주저앉고 있고 궁둥이도 편하고 발도 편한데 맨날 나만 써. 그래가지고 얘가 파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만 쓰냐, 힘들게. 그래서 얘가 출장을 가셨어. 출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겁니다. 팔 없는 몸은 팔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을 잃어버리면 팔은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가면 다 징그러운 괴물이 되는 거지. 예? 그게 지체예요, 지체가. 그래서 다 자기의 고유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맨날 내 입만 먹냐, 나는 갖다 집어만 넣어놓고. 근데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입이 물어다가 손에다 주는 거야. 너도 먹어봐라. 어떻게 됩니까? 굶어서 같이 죽는 거야. 이게 몸의 원리라니까요. 몸의 원리. 이게 동역의 원리. 교회는 몸이라는 겁니다. 동역의 원리.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세요? 같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반드시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누군가 곧게 걸을 때 다른 사람은 역걸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 이게 몸의 원리, 이제 하나의 몸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의 몸처럼. 우리 몸처럼. 모든 게 다 원활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입원할 때야, 입원할 때. 정신병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어디가 반란을 일으키면. 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보면 이게 누구를 닮았는가라고 할 때 또 한편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는데 그분의 행하심을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없어요. 네 사람 사복음서가 필요했어요.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가야 될 길, 교회가 사역할 원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몸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나누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여기 네 생물이 이렇게 앞뒤에 있고 좌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두 날개가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여기는 평면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로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날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되는 거예요. 서로 돌이킴이 없이 그대로 해서 이제 뒷걸음질 치든지 옆걸음하든지 아무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 생물이 돌이킴이 없이. 우리 사람은 뭐를 좋아해요? 돌이키는 걸 중요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뭐를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저걸 따라해야 돼? 내가 그걸 해야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기질이에요. 누군가 무엇을 맡아가지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또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 축구할 때는 누가 왕이야? 아, 발이 왕이에요. 발이. 손으로 하면은 다 페널티 킥이라니까. 왜 나는 맨날 가만히 흔들기만 해. 이거 춤추는 거에 뭐 이래가지고 손으로 쳤어. 그럼 페널티 킥이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허용될 수 있는 건 머리로 하는 건 되는 거야. 예? 발로 하고. 근데 농구는 뭐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되는 거라니까. 농구를 할 때는 또 손이 주가 돼야 되는 거. 열심히 다리가 뛰지만 손이 또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른 거라니까요. 돌이키지 말고 항상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력을 이뤄서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보내짐을 받아가지고 3장 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쳤어요. 놀라운 메시지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하고 똑같이 했어. 그것을 제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인가? 똑같이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예수보다 낫지. 성경을 보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전에는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증거한 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못마땅합니다. 이때까지는 다 우리 선생님께 왔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자에게 다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세례가 꼭 그는 흥해되리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열의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벌써 이거 볼 때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외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쳤으면 그렇구만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누가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이렇게 외치면 이게 진리예요? 다 알아요? 그래 맞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어.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안 외쳐. 뭐를 만들어내냐면 다른 거를 만들어내. 왜? 그거를 똑같이 하면은 자기 권위가 안 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이 유다 땅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에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지. 쟤네들이 저러다가 유다로 다 넘어가면 어떡해. 성경 읽으면서 그거 몰라요? 이 사람은 딴 나라에서 다 왔나?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베델은 남쪽에 있고 단은 맨 북쪽에 있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안 올라오든지 다시 올라와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도 없어. 성전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대체물을 만들잖아요. 대체물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대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이 전한 메시지를 갖다가 그대로 잊혔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동일하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진리는 똑같지. 세례요한이 외친 게 누가 주신 메시지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 종을 통해서 먼저 외치신 것이지. 진리는 예수님이 전하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냐면 세례요한은 지 가진 거거든요.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인 걸 알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주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를 갖다가 죄값을 치러라. 죄값을 치르다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무슨 큰 살인죄를 졌다든지 무슨 상해죄를 졌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이제 결국은 면죄부를 사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여기 볼 때 세례요한은 곧게 걸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걸으신 거예요? 뒷걸음하신 거죠. 뒷걸음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마치 세례요한이 먼저 전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뛰어나고 예수님은 못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진리는 동일해요. 예수님이 전하든지 세례요한이 전하든지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잘못된 거 하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건 권위가 있고,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별 볼 일 없고. 이제 과거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수원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수원에 올라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갔는데 수요 예배까지 간 겁니다. 여기 이제 올라왔다가 근데 그 몇천 명 다니는 교회 수요 예배 때 한 3, 40명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설교자가 우리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오늘 출타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적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문을 담임 목사님이 써줬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써준 설교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걸 이제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많이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니까 적게 나왔다는 거라. 그 사람의 관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주 적은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다 인식하는 거야? 사람을 인식하는 거야. 사람을.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없으면 힘이 빠지고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사실이죠. 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입은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또 조금은 있다 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다가 부름을 입어. 성경이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어떤 제자는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입었고, 이 두 제자는 고기 다 씻은 다음에 그물을 씻는 거는 뚫어진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얘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된 사역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오순절날 한 번 설교하니 3,000명 회개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안드레는 그런 능력은 없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오는데, 이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처음에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형제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죠 했을 때 누가 그를 데려왔어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한 사람씩 데려오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었다니까요.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도자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물을 쓰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물이 이렇게 상하고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든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굽니까? 사도행전도 15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무리들이 있게 될 때 결국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그물을, 이게 최초의 공의예요. 그 야고보예요.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 계시록을 빼고 요한 1, 2, 3서를 왜 썼습니까? 그 당시에 영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영주주의를 그것을 드러내고 참된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해요? 그물을 깁는 사람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던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사역을 해야지. 뒷걸음을 쳐야죠. 지금 주된 일이 뭐야? 그물을 던지는 거니까, 전도하는 일이니까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뒷걸음 쳐서. 그게 동력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뭐가 생겨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물을 수선해야 될 때는 누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물 던진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돌이켜가지고 딴 데 가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을 해서 뒷걸음을 쳐야 된다니까요. 그 일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동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저 안에 이제 여인이 앉아 있고 누군가 앉아서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밖에 부엌에서는 마르다가 지금 음식 막 끄느냐고 막 바빠가지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 바쁜데 이 조녀는 자기 이제 자매니까 미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강짜를 부렸죠. 나 혼자 일하는 걸 보지 못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냐면 마르다 유형이 있어요. 마르다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유형이에요. 근데 마리아 신앙의 유형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마리아가 뭐를 예수님께 드려요? 향유를 드리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마리아는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께 장사를 예비했을까요?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시러 오셨구나. 내가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준비할까? 고귀한 자에게는 반드시 향유를 준비하거든요. 향유를 예배한 거에 의해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섬김으로 봉사하는데 주님께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참된 위치를 못 찾은 겁니다. 먼저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또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하는데 불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는 안 한다고.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불평을 안 해요, 아니하면,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마리아 유형이 있고 마르다 유형이 있다는 거죠. 다 이제 부족한 거지. 결국 다 온전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먼저 마리아가 들을 때는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주어진 소원을 따라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잘못된 위치. 나중에 마르다는 불평 없이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고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누군가 곧바로 걷을 때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옆으로 걷든지 뒤로 같이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또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디에만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안 나와요. 여러분, 네 생물의 동역의 원칙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들이 아주 적절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요한복음의 전체 메시지가.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심이에요.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지켰다고 말하냐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온 것이 구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기업으로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이제 모른다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뒤에 비유가 나오는데 약대와 누구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잖아요. 천국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천국에 대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문제냐면 온전하게 되는 문제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온전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막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자, 마태복음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이 공통적인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이 부자 청년과 관련돼서 주님이 요구하신 딱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뭐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만몬,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냐면 그게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지. 하나님만 믿고 재물을 섬겨요. 그 말은. 그런데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섬기는데 주인이 누구냐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근데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에 대한 문제, 재물에 사로잡혔고요. 재물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가난한 자에게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원칙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기는 자가 됐다? 넌센스예요. 왜 두 주인을 섬겼는데 두 주인을?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서도 참된 사람은 참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이 참된 주인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아닌 사람은 재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참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지 라고 할 때 참된 예수님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은 지켰지만은 참 사람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국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예? 왕국이 임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왕국이 임하냐면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길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복음이에요. 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니까요. 이해되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은 뭐냐면 소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벳세메스로 올라가 암조처럼 울면서도 자로나고 그러나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도 드려졌습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그게 희생의 예표예요. 아무 말도 없이 사흘길을 가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말없이 가는 길이에요. 그 소처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은 없이 행동으로 곧 바로 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계이냐면 새 복음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참사람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이 세 가지 면이 서로 일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여기 인용은 안 해놨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베드로 누가 대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해를 했습니다. 다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구원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내 생물 가운데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신성한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성한 생명의 그 흐름과 소원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뭐로 표현됐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표현됐잖아요.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 이때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순교한 모든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모든 일에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곱게 행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합니까? 소리 내면서 기도합니까? 소리 내면서 기도해요. 그럼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인격적으로 그냥 뭐 조용히 기도하지. 그러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어렵기 때문에 모였을 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꽃장 걷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좀 떨떠름하지. 기분이 약간 그렇잖아요. 나는 성격이 그냥 조용한데.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 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곧게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곧게 걷으면 어떤 사람은 뒷걸음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옆걸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류도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를 많이 해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야. 이 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걷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신앙의 표현이 봉사하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없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게 기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생활은 봉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똑바로 걷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뒷걸음을 하든지 옆걸음을 하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냥 막 봉사하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좀 떨떠름하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이 그거보다는 덜 기쁘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뒷걸음 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걸음을 치든지. 이게 바로 동역의 원리는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날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4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이.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4분의 1밖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왜? 4분의 1은 내가 똑바로 걷는 거거든. 근데 다른 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뒷걸음치든지 옆걸음치는 거니까 지금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배워야 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바로 걷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내 생머리 똑바로 걷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들면서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듬어지고 하나로 연결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전은 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는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물에 있는데 교회 건물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참 기본도 모르네. 여러분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다른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것과 교회가 거룩한 것은 틀려요.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성전은 유일한 하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딱 하나예요, 하나. 근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뭐를 삼으셨어요? 성전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참된 의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이 예배당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자체가 구약의 성전처럼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걸 구별을 해야 돼. 근데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이니까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를 하고 훈련하고 모아두는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것처럼 여기도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구약의 성전과 같이 교회당을 이제 무슨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이라는 건 건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당이니까 이제 집당자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다 거룩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우리들이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내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양자의 관계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성전만 거룩하지. 아니면 왜 거룩하냐면 그 가정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딸 이름 숫자가 좋은데 노씨는 짓지 마세요.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집이 없으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 신자라니까요. 신자는 있는데 교회에는 있는데 노숙자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잘 기도하고 헌신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두 가지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몇 개 없어졌다고 그래요. 10,000개 이상이 없어요. 실제로 왜 없어졌어요? 예배를 목도리 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도 막 걱정돼가지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못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편한 것을 따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모이니까, 또 예배를 못 모이면 또 헌금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없어지냐면 교회마다 다 이렇게 월세를 내든지 대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를 대출금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걸 못 내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집세를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은 다 할 줄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모르는 사람은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세워가는 사람, 이게 외적으로도 딱 보면 그 가정에서도 벌써 설거지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막 청소도 안 되고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것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쭉 이렇게 청소했는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가장 귀히 여기셔야 되네요. 그래서 네 가지 신앙, 사자와 같이, 소처럼, 또 사람처럼, 또 독수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이고 참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이 시대에 온전히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